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광주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게 어떻게 동선이 겹치고 할지 우리가 참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우리가 면역력을 위해서 뉴스타트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혹 우리가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보면 원래 페인트 칠을 할 때는 버릴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페인트를 많이 안 칠해봐갖고 그냥 이제 체육복 깨끗한 걸 그냥 운동복을 입고 갔는데 조심하게 칠한다고 하여튼 어찌됐건 페인트 안 묻게 조심한다고 칠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 둘 이렇게 그 페인트가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이번까지 칠하고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제약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온역이 창궐한 이 세상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그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안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에 있는 다니엘 11장 45절 말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마지막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단을 도와줄 자가, 사단의 대리자를 도와줄 자가 없을 바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난은 어떤 육신적 육체적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못에 박히셔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 짐에 의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 그거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가 이미 회개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어때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야곱의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해가지고 막 우리를 아마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재림 직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 그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고 바로 그때 야곱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전 조산 심판 때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때요?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주 안에 잠든 사람들. 그렇죠? 예.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그래서 그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특별히 부활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그들은 소멸되어서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삼림 때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참 명예가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배움도 없으시고 학교도 나올까 말까한 그런 나이 많은 그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시장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감동, 엄청난 부자를 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감동, 어떤 박사를 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가보면요, 어떤 참 노집사님은 책상에다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늘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방문을 가보면 이만큼 또 넘겨져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스타 그러잖아요. 스타. 요즘 노래 잘 부르면 정말 가수, 그 다음에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이런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타들은 떴다가 지는, 잠깐 반짝이는 그런 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영원토록 비치는 별, 영원한 스타, 지지 않는 스타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늘에 간다면
하늘에서 첫 번째로 볼 분은 예수님, 두 번째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인도한 사람. 살아서도 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어디에 살아있는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어요. 선물도 주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남아있는지 목회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갔기 때문에 잘 소식도 모르고, 그러나 하늘에 가면 만나면 아마 손을 잡고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영원히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에게 참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목회에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품성이 변하다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게 목회의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혼을 인도하는 기쁨,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성화의 기쁨.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는 이 다니엘서의 계시는 예수님 오시고 5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간수하고 있으라.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다니엘의 계시와 예언이 풀어지고 밝혀지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봉함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거 봉함된 책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섣불리 풀면 안 된다. 근데 이거 그 부분만 본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이게 풀어진다는 것이죠.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그때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계시의 끝 1798년 그때 이후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시가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에는 그 하존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는 마레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2300주야의 계시는 마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계시, 이 예언이 봉함되어 있다가 마지막 때 1798년 이후에 풀어지고 해석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해석되어져서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다니엘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온 물음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2300주 다니엘 8장 14절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거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다.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 7번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다니엘에 2번 나오고 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다 같은 기간입니다. AD 538년 교황권이 황태로부터 교황이 잡혀서 죽게 되는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이 한때 세력을 잃는 1798년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에 관한 답을 여기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조사심판은 재림전 중세 교황권의 활동기간이 중세기 60년 기간의 끝인 1798년보다 나중에 온다는 것이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조사심판이. 다니엘 12장 8절과 9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와서 얼마나 궁금하고 깨닫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명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다니엘도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명철함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똑똑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감춰두셨어요. 봉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속담만 있습니까? 또 반대 무슨 어떤 속담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모르는 것이 유익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다니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알지 못한 것이 다니엘이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감추인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호기심이 있잖아요. 알고 싶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뒤에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하나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 지 마지막 때인 1798년 이후까지 보내둔 계시는 다니엘 8장에 주어진 2300주에 관한 계시 마레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행사가 끝나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모르는 것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또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한 청년이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를
2주일 정도 걸리는 먼 육지까지 이렇게 수송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수족관의 이 차 시설을 아주 잘 했는데도 막상 목적지에 가면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살 때는 서로 막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위험한 경쟁의 안에서 막 살려고 발복치다가 그랬는데, 수족관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함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물고기를 옮길 때마다 커다란 낙지를 한 마리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 낙지가 딱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면 그것을 피해서 이리저리 왔다 하다가 그 2주 그 육지까지 가는 동안 살아남는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회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우리 예전에 그 살얼음 있잖아요. 막 서로 건너가고 그러다 푹 빠지잖아요. 정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안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말 한마디면 다 말을 들어주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안일함에서 오는 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 막 기도한 그 있지 않습니까? 내 편하고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뭐 자식도 속도 안 썩이고 막 다 뭐 그러면 어때요? 불현듯 우리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져서 하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인주 목사로 목회한 그곳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 남편을 인도하려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안 돼요? 남편은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미스바 장막회에 그 남편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벌써 신앙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되셨어요.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이분이 그때 그렇게 방문을 가도 하긴 모른 체 이렇게 막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른 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죽기 직전에 아주 중한 병이 걸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좀 나이가 드셨는데 늦게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아주 늦게 신앙했죠. 아주. 그런데 막 그 미사에 와서 막 그 텐트를 치고 그렇게 그 불편한 중에서 말씀을 듣고 참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어떨 때는 안일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2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로마 법왕권과 천주교에서 미사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사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비성서적이고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우리가 1260년은 많이 들어보고 2300주 들어봤는데 이 다니엘 12장에 뭐 1290일, 뭐 1335일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뜬금없는 기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1798년에 끝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을 계산해 보면 그 시작점이 AD 508년이 됩니다. 그러면 AD 5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세워진 그 10발가락 시대에 10나라 중에 이 프랑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 클로비스가 이 알라마니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병사 3,000명과 함께 침례를 받고 가톨릭 교도가 됩니다. 그것이 508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교황권 확립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권의 확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같이 기산점을 잡으면 AD 508년부터 1335일, 1335년을 더하면 1843년, 1844년 2300주의 끝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인 심판의 기별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게 공식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 신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둘 곳 하나도 없었다. 죽어서 자기 몸을 누일 그 자그마한 땅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마저도 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 명확한 답은 뭐냐면 주 안에 잠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최영재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저도 최 목사님 참 존경하거든요. 얼마나 똑똑하시고 정말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아까워요. 참 정말 저런 분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교회도 많이 오래 얘기할 분인데 살아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고 왜 그랬을까? 우리 한성규 장로님도 동생 장로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 가면 틀림없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복 받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지? 왜 암에 걸렸지? 왜 코로나가 확진됐지?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장 예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누구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잠든 자들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일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지만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으므로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히 그 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